이번 영상 에스라 편에서 편집본과 원본 두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시너지 효과는 있지만 굳이 편집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필되는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첫날은 편집본이 우수했으나 이내 원본이 역전되어 탄탄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적 자본, 경제적 자본, 말만 들어도 감이 오지요? 눈앞에 뭔가 실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이것은 유형이 아닌 무형으로 한 사회가 신뢰하고 소통하여 협력하는 사회적 역량입니다. 대표 유형으로 신뢰를 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2023년 3월 9일자 보도에 의하면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 순위가 167개국 가운데 107위인데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167개국 중 162위 최하입니다. 와닿지 않습니까? 계층별, 지역별, 이파, 저파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사법 시스템은 155위입니다. 사법 시스템만 보면 2013년에는 146위였는데 10년이 지난 2023년 155위로 하락했습니다. 지금은요, 그저 조마조마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정치, 행정을 위시하여 개혁이 너무도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요,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종교보다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신문 2025년 금년 1월 20일자 보도를 보면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가 2024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 발표에서 교인의 반을 넘긴 50.5%가 기독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교회의 부패와 사회적 책임 결여 때문입니다. 반면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성으로는 경건한 예배와 묵상, 봉사와 구제라고 응답했습니다. 평신도가 바라는 것,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와 나눔입니다. 우선 교회부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 계속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로서 행정학 박사이신 신영균 교수님께서 2021년 7월 16일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게재 및 발표한 논문 유다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규범조직 혁신을 위한 지도자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참고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기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캄비세스는 일찍 이제 죽게 되었고 다리우스 왕 때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하고 성전 재건토록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웨로 왕비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계책을 알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도리어 하만이 높은 장대에 이제 달려 죽었고 유대인들은 무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으로 큰 책임과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아닥사스다 왕 때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 내가 있는데 내 형제 하나인 하나니는 그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읽어볼 때 예레미야 집안은 이제 명문 집안이 아닌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 내 아우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이제 두 사람과 함께 수상궁에 방문하였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더니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표 속에 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신앙의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것도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상에서 왕 중의 왕 페르시아 왕 거기에서 참으로 적석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느헤미야는 기회로 전환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조상들의 그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불탄 채 이렇게 폐허되어 있는데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조서를 내려 안전한 통행을 하게 하옵소서. 그에 필요한 자재들을 조달해 주십시오. 그 앞서 그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갔기에 느헤미야는 대담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허락하고 5장 14절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에 임명하고 유다는 사마리아 관할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바로 왕의 신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4차 마지막 포로 귀환인데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이들은 또한 귀환하여 느헤미야의 역사에 동참한 것으로 보아 느헤미야는 백성의 신뢰를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신뢰, 왕의 신뢰, 백성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느헤미야는 사회적 자본의 대표 유형인 신뢰가 바탕에 있습니다. 신뢰, 하나님의 신뢰, 사람의 신뢰 있습니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어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합시다. 신임 총독 앞에 놓인 가장 절실한 문제는 유대인 공동체의 현실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 3일 만에
2장 13절. 그 밤에 홀짝이 문으로 나가서 그 홀로 그 성벽을 살펴보며 답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채 그렇게 이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이제 와서 17절 모두를 불러놓고 성벽을 재건하자. 그 비전 제시의 호혜성, 그 호혜적 이타주의는 그 공동체의 그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협력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자 18절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성벽 재건이야말로 유대인 공동체의 현실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재난, 수해, 화재 등 재난을 당했다고 망연자실한 채 방치해두면 되겠습니까? 복구에 나서야 하지요. 성벽이 무엇입니까? 성벽은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주며 평온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방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래로 계속 방치해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는데다가 웬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이제 잡혀갔지. 성벽은 무너졌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약탈뿐만 아니라 안전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그저 숨만 겨우 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140년 후인 주전 445년 느헤미야에 의해 재건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6절. 앞서 있었던 총독들은 녹을 받는 것 이외에도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이렇게 착취했고 땅을 사서 재산을 늘리고 그 아래 사람들도 상전 따라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총독의 녹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땅을 산다거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뭐 어떤 착취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고 아래 사람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그는 청렴한 섬기는 리더십과 호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앞 영상 에스라 편에서 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서 8장 9절 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신앙 규범의 선포에 대한 호혜성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사회적 자본인 호혜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 제시, 성기는 리더십, 신앙 규범의 선포에 대한 호혜성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로 턴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주의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인 참여와 규범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에스라의 참여입니다. 앞 영상에서와 같이 에스라는 그 신앙 기틀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신앙 고백으로, 견고한 언약 갱신으로. 언약 문서는 총독 느헤미야를 그 서명 명단 그 첫머리에 이어서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이는 신앙적 규범 역시 사회적 자본인데 그 신앙적 규범을 그 지켜 행하게 하는 결단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고리대금 문제, 성전세 등 그 경제적 규범도 세워 준행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2차로 유다 총독이 되어 돌아오니 종교적 회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그 성전방을 느헤미야의 적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도비야 부인이 유대 여자로 예루살렘에 연고가 있었고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다는 것. 이에 경로한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물건들을 거리로 내던지고 방을 그 더럽혀진 방을 깨끗하게 한 후에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 정손자가 사마리아 산발라스의 그 딸과 결혼했음을 알고 즉시 국외로 추방하였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정신 상태가 이러니 나라도 없는 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마저도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의 그 통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분깃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려고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느헤미야는 11조를 긋고 정직한 재무관들을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식일에는 성문을 온종일 닫아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인들이 성 밖에 그 시장을 차리자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쫓아냈습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결단했다고 그것으로 다 된 듯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규범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뢰받는 기독교가 됩니다. 에스라의 참여에 이어 백성들의 참여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각 부분을 분업하여 제사장, 지도자, 각종 직업 종사자,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재건하는 등 심지어 딸들까지 낳으며 그 사회적 자본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하여 느헤미야서 4장 6절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손 놓고 있으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대지 못한 140년간 불안하게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겨우 숨만 쉬는 것으로 살아왔던 그들 아닙니까? 함께 참여하는 힘의 결집입니다. 6장 18절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하면 꼭 회방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속주의 총독인 산발랏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바벨론이 유대인 영토를 사마리아에 편입시켰기에 유다가 자기 관할에서 떨어져 나간 것에 분개하고 있었고, 암몬의 도비야, 에돔의 게셈, 이들은 질시 눈으로 바라보다 함께 온갖 흉계를 꾸미고 그 엄해하고 엄마하는 것이 느헤미야 9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습격하였기에 그 노역 부대를 둘로 나누어 교대해가며 한 조가 이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조는 이제 무장을 하고 경비하며 대응했습니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 그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 가로에서 우리 힘 다 빠졌다. 이제 이 성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13절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무장 경비시키니까 후들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용기와 지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참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특별히 사회적 자본인 신뢰, 호혜성, 참여, 규범, 네트워크를 함께 보았습니다. 나와 너, 우리, 공동체,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관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자기 만족, 자아도취적 신앙에만 멈춘 사람들은 찬찬히 점검해 보시고 개선해 나가시면 인간관계 회복부터 시작하여 분명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주전 5세기 후반에 유대인 공동체는 철저히 재편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붕괴를 모면했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남아있기까지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종교적인 면을 재편하고 개혁한 것은 에스라입니다.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특히 평신도로서 느헤미야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총리로서의 행정뿐만 아니라
신앙적 규범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준행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방치하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은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 호혜성, 참여, 규범, 네트워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일으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